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에는 플랫폼 전도가 뭐냐, 왜 우리에게 플랫폼 전도가 필요하냐,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말씀을 어떻게 묵상했는가 모르겠어요. 새벽 예배 시간에 말씀을 조금 이렇게 전달을 했는데, 플랫폼 전도 이전에 어떤 전도를 했느냐, 플랫폼 전도 이전에는 축구 전도를 했고, 그 이전에는 외침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최걸룡 목사님 같은 분들은 지나가면서 그냥 예수천당 불신 지옥하고 소리만 질렀는데도 전도가 됐어요. 그때 당시는 그 예수 소리를 한 번도 못 들은 사람들이 예수천당 불신 지옥 그 소리만 질렀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각 사람에게 전도지를 나누어주고 예수 믿으라고 했고, 그 뒤에는 이제 각자에게 찾아가서 집으로 찾아가기도 하고, 또 사람들을 만나서 전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전도를 하며 사람들이 예수 믿는 그런 열매를 맺으면서 사람들이 굉장히 기뻐하고 좋아했어요. 그런데 그 삶이 한계가 딱 와버리니까 이거는 더 할 수가 없다. 지금도 보면은 막 이렇게 거리를 다니면서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게 뭡니까? 사람들을 찾아가서 만나기는 이제 어렵다. 그전에는 병원에 가면은 사람들이 마음문을 딱 열고 있었거든요. 그래 병원에 왜 옵니까? 따로 치료받으러 왔죠. 그러면 치료만 받으면은 응답 다 되어지는 겁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 보낼 때에 치료받으라고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뭔가를 깨닫고 그 뜻이 마음에 담겨져서 하나님의 이것 때문에 나를 여기 보냈구나. 하나님은 분명히 돈을 손해보게 만들고, 그리고 시간을 손해보게 만들고, 그렇게 하면서 나를 어렵게 하기 위해서 병원에 보냈느냐? 그건 아니지 않느냐? 그런데 우리는 그냥 병만 치료받으면은 응답받았다, 하나님이 역사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돌아서면 하나님 없어요. 그래서 병원에 전도하러 가면 마음은 딱 열어놓고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전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모르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전도를 했는데, 또 학교에 가면은 학생들이 그랬고 선생들이 그렇고, 그래서 이 부곡중학교에 전도하러 갔더니만은 선생님들이 교회는 다니는데 진짜 복음이 너무 희미했어요. 그래서 가서 복음을 전하고 메시지를 했는데 선생들이 뭐 33명씩 이렇게 모여가지고 같이 메시지를 하고 그랬거든요. 중흥고등학교에 가서는 그 CA 시간에 찬양팀 모아놓고 계속 하고, 선생들 모아놓고 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 전도를 계속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박성관 전도사님이 따라 들어가 가지고
내가 영접시켜서 붙여주면은 너는 계속 메시지를 해서 양육해라. 그렇게 해서 전도를 해서 계속 붙였더니만은 나중에 붙이면 떨어지고 그러니까는 목사님 나 힘 떨어져서 못하겠습니다. 나 이제 안 들어오고 싶은데요. 그래서 그러면은 그냥 들어오지 마라. 그렇게 해서 안 들어오고. 그래서 중흥고등학교에 우리 이 현민 집사가 그때 고등학생 있잖아요. 그때 들어가 가지고 선생들도 많이 만났고, 그리고 교장 선생한테 가니까는 교장 선생님은 장로인데, 우리 학교는 이 목사님들이 들어오면은 복잡합니다. 신부도 들어오고 중도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그럼 목사님 들어오지 마세요. 그런데 선생님들 만나니까는 선생님들이 나 이렇게 정확하게 짚어서 얘기해 주는 목사님 난 처음 봤습니다. 제가 다 문을 열어서 이렇게 할 테니까 들어오십시오. 그때는 그렇게 전도를 했어요. 가면은 됐어요. 그런데 지금은 초등학교를 갈 수 있습니까? 중학교를 갈 수 있습니까? 고등학교를 갈 수 있습니까? 선생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의사를 만날 수 있습니까? 지금 만날 수 있는 길이 다 막혀버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가 바로 이거다. 그때는 불타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진짜 사람이 보이면은 저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버스를 타면 버스에서, 택시를 타면 택시에서, 열차를 타면 열차에서, 어떻게든지 비행기 타고 옆에 앉아있는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해서 영접시키고, 그렇게 하면서 전도가 막 마음에 불이 타서 전했는데, 그런데 차츰 가면서 느끼는 게 아니다. 내가 먼저 복음으로 세워지는 게 먼저다. 내가 행복하고 내가 편안하고 내가 누릴 수 있는 삶이 되어져야 이게 전도가 되어지는 것이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항상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집을 이사해서 들어갔다. 하나님이 집을 왜 줬냐? 그러면은 집을 주신 이유가 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최고로 행복하고 누리라고 준 거요. 그런데 집에 들어가서 그 행복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안 되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가정이, 개인이, 회사가 플랫폼이 되어지도록, 교회가 플랫폼이 되어지도록 하는 것이 맞다. 저는 그렇게 결론을 냈어요. 그래서 플랫폼 전도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왔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복음의 사람들은 궁극적으로 원하는 게 뭐냐? 돈을 가지면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조건이 되면 되어지는 것도 아닌데 전부 그 조건을 가지고 매달려서 살잖아요. 생존 경쟁을 하면서.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고 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줍니까? 아니요, 다 줘요. 주어놓고 누리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안 잡고 못 누리니까 다른 것을 잡으려고 막 열심히 하는데 열심히 해도 한계에 부딪히기 때문에 어려움 속에 빠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뭡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그리고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믿음이 뭡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뭡니까? 말씀이면 말씀 속에 다 있다는 거요. 그것만 붙잡으면은
그것만 믿으면은 다 해결되어진다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니 지금까지 신앙 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 말씀을 듣는 사람은 다 변하더라. 말씀을 가진 사람들은 다 변하더라. 저는 박진영이가 원래 좀 질이 안 좋고 그랬어요. 가수로서는 성공했는지 모르지만은 나는 저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박진영이가 교회 한 번도 안 갔는데 성경을 계속 읽으면서 깨달아가지고 얼마나 복음을 잘 전하는지 몰라요. 이건 누구한테 들은 것도 아니고 자기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스라엘도 갔다 오고 터키도 갔다 오고 전부 다 가서 말씀이 사실인가 확인을 하고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정리해서 전달하는데, 자기가 그렇게 변할 줄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말씀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니까요. 눈에 보여지지 않지만은 이 사람들이 그 말씀을 잡았는데 변했잖아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실제적으로 체험하고 있잖아요. 이게 증거잖아요. 그래서 선지인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 증거가 우리의 삶에 있어야 플랫폼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플랫폼은 이거는 시대를 향한 전도 전략이다 하는 최고의 전도 전략이다, 저는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플랫폼 전도를 위해 체험해야 할 것,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여러분들에게 체험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필요하고, 그래서 말씀을 붙들 때에 일어나는 성취의 증거를 여러분들이 봐야 됩니다. 세계 복음화를 위한 새로운 전도 전략이다. 그런데 새로운 전도 전략이 아니라 지금까지 묻혀있던 거죠. 사실은 이게 처음부터 다가 됐어야 되는데 묻혀있던 것을 이제 들춰서 깨닫게 되어진 겁니다. 사람들이 전도를 하려고 과거는 찾아다녔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찾아오도록, 교회에도 찾아오고 개인에게도 찾아오고 가정에도 찾아오도록 하는 이 전도가 플랫폼 전도다. 그런데 이 플랫폼 전도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면 열매로 되어지는 것이다.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면은 열매가 되어지는 건데, 임마누엘의 축복은 우리 마음의 좌소를 만든 이유가 하나님이 주인으로 우리 안에 계시려고 마음의 좌소를 만들었는데, 우리 마음의 좌소에 뭐가 들어가 버렸어요? 세상 것이 들어가 버렸어요. 물질이 들어가고 내가 중심이 돼서 나에게 필요한 것을 찾기 위해서 발버둥 치면서 살게끔, 그렇게 마음의 좌소에 하나님을 외면하는 이런 결과를 가져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 묵상을 하고 내 삶에 적용을 하고 성취되는 응답을 받으면은 당연히 내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그때부터 임마누엘의 축복 이렇게 할 적에 그래 이거야. 그래서 내 삶 속에 열매가 오는데 우리는 돈이 많이 생기고 내가 좋은 일을 많이 만나면 열매, 그렇잖아요. 그거는 따라오는 거고, 열매 중에 최고의 열매는 뭡니까? 전도가 되어지고 제자가 세워지는 거죠.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려면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주인으로 계실 때, 하나님이 함께하는 확실한 증거는 삶 속에서 말씀이 성취되고 생명운동이 일어나며 기도에 응답이 있는 것이다. 기도 응답하면 또 할 말이 엄청 많잖아요. 기도 응답하면은 과거에는 정말로 기도를 많이 하기 위해서 엄청 애를 많이 썼어요. 1년이면 거의 300일은 삼각산에서 살았어요. 저녁 11시 되면 올라갔다가 새벽 예배 드릴 때 내려와서 새벽 예배 드리고, 그리고 잠도 강대상에서 자고, 그리고 또 눈 떠지면 기도하고, 그래서 기도 많이 하는 것이 나는 성도들을 영적 지도자로 이렇게 갈 수 있는 길이다,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무조건 기도만 많이 했어요. 그래 놓고 올라가면은 딱 뭐부터 합니까? 수손 딱 들고 마라나다 이것부터 소리 지릅니다. 산꼭대기에서 소리 좀 밑에까지 다 들려요. 목소리 크니까. 그런데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아멘 주여 오시옵소서, 그 말이잖아요. 이미 우리 안에 왔어요. 그런데 그때는 몰랐어요. 그러니까는 맨날 올라가면은 마라나다 거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주님이 이 밤도 오시옵소서, 그렇게 소리를 질러놓고 밤새도록 기도했어요. 그런데 기도 응답은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내가 이해하는 거예요.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주어놓고 인도하는데 하나님이 준 거는 하나도 안 보이고 내게 필요한 것만 보여지니까 기도하면 응답을 받는다 그러면 나에게 뭔가 되어지면 응답으로 착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그때의 순간적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게 되어지고 그게 응답 중에 최고의 응답이다. 그래서 집을 주어서 집에 들어갔다. 응답이 뭐요? 그 집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최고로 잘 누리는 것이 응답이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그잖아요. 하나님 말씀 줄 때 뭐 때문에 줍니까? 네 문제 해결하는 길 여기 있고, 네가 행복하게 사는 길 여기 있고, 네가 만족하면서 사는 길 여기 있고, 세상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불평불만 하지 않고 근심 걱정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길이 여기 다 있다. 그게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잘 살아보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말씀을 따라 살면은 잘 살게 되어 있다. 그게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 기도 응답할 적에 이 말이구나. 그런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플랫폼 전도를 위해 체험할 것. 하나님은 플랫폼 전도가 되도록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메시지 시간,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언약으로 믿고 따라가면은 플랫폼 전도가 되어진다. 오늘 받은 말씀이 성취되는 응답을 풍성하게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되어지기 바랍니다. 플랫폼 전도를 위해 체험해야 할 게 뭐냐? 인생의 모든 문제의 완전한 해결자는 그리스도다. 요거 체험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하면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아야 된다. 그리스도의 삼직, 선지자, 제사장, 왕. 그런데 사실은 선지자, 제사장, 왕, 그건 답이 아니요. 그 뭐가 답이냐? 그리스도는 참 선지자. 선지자는 구약에도 많았잖아요. 지금도 신학생들을 선지자 학교, 신학교를 선지자 학교 그러고
목사들 선지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참 선지자는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죄의 문제 해결하는 길 참 제사장, 그리고 사단의 세력을 꺾는 길 참 왕.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 하나님께로 인도해서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그리고 참 제사장, 베드로전서 3장 8절에 했는데 아니요, 로마서 3장 23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다 죄인이다 그 말이죠. 그런데 24절에서 그 문제 속량하신 분이 그리스도다, 그 얘기거든요. 그리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은 사망 권세를 가진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신 만왕의 왕. 그래서 그리스도, 그렇게 하면은 우리는 선지자, 제사장, 왕. 저는 신학대학원 시험 칠 적에 이 문제 나와서 이렇게 썼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선지자, 제사장, 왕이 아니고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내 모든 문제 해결하는 길이 그리스도다. 그러면 그 그리스도는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이 그리스도가 왜 십자가에서 죽었습니까? 죄의 문제 해결하는 길이 없어서.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이 체험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눈에 보여지지 않지만은 사실이요. 현실적으로 늘 보고 체험하면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실을 체험해라. 그리스도께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겠다고 그랬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성령 충만을 기다리라고 그랬고, 성령께서 구원받은 모든 성도의 몸을 성전 삼고 함께 하신다고 했어요. 그게 우리가 체험해야 될 삶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 당연히 체험하면서 살아야 되는 기본이요. 그리고 그 다음 것은 하나님이 덤으로 준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언제나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심을 체험해야 한다. 늘 얘기하는 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그는 강단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앞으로 조금 더 가질 수 있도록, 조금씩 더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말이 이 말이구나 하고 체험되어지잖아요. 그러면은 다른 거 눈 돌리고 다른 거 바라보고 다른 거 더 가지려고 애쓸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다 준비한 것도 못 가지고 누리면서 주지 않은 것까지 가지려고 발버둥 치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체험해야 될 게 뭐냐? 그리스도는 인생 모든 문제의 완전한 해결자이심을 체험해야 되고, 그분은 부활하셔서 지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체험해야 되고, 언제나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인도하심을 체험해야 한다. 그리고 묵상할 때에 이렇게 정리해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한 주간 동안 내가 붙잡아야 할 언약입니다.
그리고 플랫폼 전도를 위해 필요한 것을 체험하려면은 어떻게 하느냐? 너희가 할 것이 뭐냐? 한 주간 동안 우리가 붙잡고 순종해야 될 미션입니다. 예. 말씀 안에서 자신과 그리스도 관계를 바르게 이해하고 믿어야 한다. 그래, 믿음. 항상 우리가 나 자신이 나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 너 믿음 있냐? 너 진짜 믿냐? 이렇게 할 적에 여러분들은 몇 프로로 대답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말씀 안에서 자신과 그리스도의 관계를 바르게 이해하면은 믿어집니다. 믿어져요. 아무리 안 믿으려도 안 믿을 수가 없어요. 이래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구나. 이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여기에 보냈구나. 이래서 하나님이 이 일을 하게 하는구나. 이럴 때 하나님이 이렇게 깨닫게 해서 이런 거를 주어 놓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점검하게 된다니까는요. 예.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우리가 죄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길이 없는데,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영접한 순간 내 안에 있던 어둠의 세력은 떠나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내 안에 그분이 계시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지. 하나님의 자녀는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고 우리에게 다 주면서 진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삶의 여정이요. 그래서 나는 기본적으로 내 것 가지고는 안 되는구나. 이거 고백해야 된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 같은 사람을 불렀다. 의인을 부른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불렀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분은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다. 그래서 항상 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런데 나는 나만 생각하지 한 번도 나를 이렇게 세우고 이렇게 함께하고 이렇게 인도하는 하나님을 내 마음에서 덜 생각하면서 살아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늘 묵상하면서 하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를 한 번도 생각하지 않고 산다. 그러면은 나는 정말로 세상에서 시달리면서 두려워하고 불평불만하면서 염려 근심 속에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 그리고 언약 잡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오로지 기도하는데 집중해야 한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첫째 잡아야 할 게 뭐냐? 언약이요. 그래서 내 모든 문제 해결자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도록, 그래, 언약을 놓치면 안 돼요. 그분이 왜 죽으셨고 왜 부활하셨느냐, 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느냐, 이런 가지고 여러분들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예. 그리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데, 성경에는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구하라 주실 거죠. 찾아라 찾고 두드리라 열릴 거죠. 그러니까는 무조건 기도하면 된다. 저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했지 않느냐. 그러니까는 찾고 두드리고 맨날 그래서 기도만 하면 된다. 그런데 기도가 답이 아니요. 그리스도가 답이고 그 그리스도가 행하는 것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게 기도지. 그래서 이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에 힘썼다. 누가 기도할 때에 누가 역사하느냐?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에 성령이 역사한다. 오로지 기도에 힘쓴 마가다락방에 오순절날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났다. 그러면 우리는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오살리 기도원도 가고, 그리고 저 이천성 목사님이 세운 기도원도 가고, 강남 기도원도 가고, 대한 기도원도 가고, 기도원 막 엄청 쫓아다녔잖아요. 부산에서도 막 기도원 엄청 다녔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럼 막 아멘하고 두 손 들고 아멘하면 두 손 들고 아멘하고 막 얼마나 울면서 기도하고 막 부랴부랴 하면은 막 역사 일어나고 그러니까는 그랬어요. 그런데 돌아서면은 아닌 이유가 뭐였어요? 그렇게 막 난리를 치고 그랬는데 돌아서면 아니요. 왜 그랬느냐? 안충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예배의 성공과 강단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언약으로 붙잡아라. 말씀 안에서 언약과 미션과 비전의 말씀을 붙잡아야 한다. 붙잡은 언약과 미션과 비전의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과 포럼해야 된다. 왜? 내가 잡은 것이 이렇게 잡는 게 맞고,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기도하는 게 맞고, 그거를 서로 나눠야 되니까 붙잡은 언약과 미션과 비전을 현장에서 사람들에게 전달해야 된다. 우리는 많은 사람을 만나고 헤어집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내가 뭘 얘기해야 될 줄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나는 이번 주 강단 말씀을 통해서 내가 들은 게 이건데 나에게 이런 깨달음과 이런 삶이 자꾸 바뀌어가고 있다. 그래서 누림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저녁에 메시지를 하나 내 삶을 정리해서 전달을 했지 않습니까? 붙잡고 자꾸 자기가 전달을 하게 되면은 자기 것이 되고 자기가 누리는 그런 말씀이 되어집니다. 플랫폼 전도를 위해 필요한 것을 체험하면 어떻게 되느냐? 체험하면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되어지는 것을 체험하는 사람이 됩니다. 모든 것이 즐거워집니다. 모든 사람에게 나를 오픈해 가지고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조건을 만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된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셨고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잡아야 할 언약과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순종해야 될 미션 붙잡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우리에게 비전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응답을 준비해 놓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붙잡으라고 하는지 주셨사오니
한 주간 동안 묵상하면서 성취되어지는 응답을 받는 복된 삶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